네,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잠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매우 익숙한 그림일 것입니다. 저게 바벨탑 그림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1563년 피터 브루허라고 하는 그 화란의 그 작가죠. 네덜란드 미술 작가입니다. 그 작가가 그린 아주 유명하고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이 바벨탑, The Great Tower of Babel이라고 하는 베이블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그 그림인데요. 이 중동 고대 그 지방의 그 건축물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사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시날 평지라고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에 그 바벨탑을 이제 건설을 하게 되는데 이 중동 지방의 그 고대 그 건물들과는 좀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어서 사실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건축물에 대한 사실성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바벨탑의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신학적인 의미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그 메시지와 사실은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그림을 이제 쭉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그 구조의 형태가 뭐가 많이 닮았느냐면은 그 로마 제국의 그 콜로세움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는 그 피터 브루허가 이 그림을 그리기 10년 전에 로마를 방문하게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로마 제국의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관광의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00년 때도요 아주 유명한 명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살펴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 콜로세움을 또한 기억하면서 이제 그렸던 것인데요. 이 콜로세움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 구조물을 보아도 이 보통 대리석 그건 아주 부분적이고 이 벽돌 주로 벽돌이나 콘크리트 이 콘크리트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로마 제국 시대부터 이제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공 그 돌을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이제 만든 것이 이제 콜로세움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바벨탑과는 많이 또 유사한 점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일맥상통하는 것은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로마 제국의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물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로마 황제 자신이 바로 신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제국이었고 그것에서 검투사들이 피를 흘리며 또한 쓰러지는 그러한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기억하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처참하게 순교의 피, 그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던 곳이 바로 콜로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그 섭리를 대적하는 그러한 장소로 또 기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바벨탑의 상징도 그와 비슷하고 또한 유사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1장의 바벨탑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림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인간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힘과 능력이 주어졌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사용하기보다는 본인의 그 명예와 또한 안전과 더 큰 세력을 위해서 남용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 죄악된 본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또한 바벨탑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마음을 잘 나타낸 이 바벨탑, 왜 이 바벨탑을 짓기 시작했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바벨탑 사건은 바로 홍수 이후의 사건입니다. 노아의 그 후손들이 이제 시날 땅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모여들면서 이제 정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날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두 강의 땅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 강과 또한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그 지역, 그 평지가
아마 신할 평지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많이 축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읍을 만들고 도시를 형성하면서 그 큰 탑을 세워나가게 되었을까? 여러분, 본래 이 사람들이 가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면서 또 부락을 형성을 합니다. 이렇게 좀 더 큰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자연의 그 재해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의 그 공격에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커져가다 보니까 이제 도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성을 쌓고 이 도시화했던 가장 이 성경에서 기록된 첫 번째 사람이 누구이냐면 가인이었습니다.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사건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4장 16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이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쌓고 거기 안에 사실 도시화를 이루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그는 가인을 죽이고 난 다음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러면은 그 7배나 내가 그 벌을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마에 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렇게 유랑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그 유혹과 공격에서 어떻게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또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 성을 쌓고 또한 그 성 안에 도시화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노아의 후손들도 아마 거의 비슷했을 것입니다. 먼저 신할 땅에 정착한 그들은 이제 비가 올 때마다 그의 조상이었던 그 노아가 경험했던 그 대홍수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전처럼 다 멸망하는 것은 아닐까? 이 비가 온 후에 무지개가 씁니다.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주시는 인간을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다시는 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징표였죠.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본인들의 그 죄악,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이런 재난을 피하면서 우리를 보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을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도시를 이루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가 와도 그 물에 잠겨서 죽지 않을 만한 더 높은 그런 탑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네, 여기서 보게 되면 그 탑을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에 그들은 아마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본인들의 보호할 수 있는 그 능력에 자신감을 가졌을 때에 그들은 이제 우리는 더 하나님같이 되어서 이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권세를 또한 남기며 또한 나타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염려를 넘어서 더 높은 탑을 쌓기를 원하기를 그들이 늘 추구했었는데요. 이제 오늘 보게 되면은요, 그들이 가진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때 당시 대단한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자연석이 아니라 인조석이죠.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가졌습니다. 또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탈이라고 하는데 아스팔트를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이죠. 방수 효과에 있어서 아주 제격입니다. 그 돌과 진흙으로 이 규격이 일정한 이제 벽돌을 만들고 또 탈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붙이는 그 과정에 이제는 자연석으로 올릴 수 없는 그 높은 탑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연석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높은 탑을 쌓을 수가 없답니다.
뭐냐면은 그 균형이 맞지도 않고 무게도 잘 맞지도 않고 다 일정하게 아주 대칭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높이 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 푸가 작용에도 이 자연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이 자연석은 쉽게 쪼개지기 때문에 이 인공 벽돌 또한 인공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이 올릴 수 있는데, 여러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피라미드, 그 높은 피라미드의 그 돌이 자연석이 아닙니다. 이게 인공으로 만든 돌이에요. 그것을 커링을 해가지고 이것을 하나하나 쌓은 것이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높이 쌓으면 쌓아갈수록 자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내겠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외쳤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름을 남기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 말로 이 이름을 남기자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에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Let us make a name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름을 만들자는 거죠. Let us make a name.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미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한 땅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아담에게 이름을 줬다고 하는 것은 너의 삶의 소유는 바로 내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독보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이름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이름을 갖자라고 하는 것이 이 바벨탑에서 외친 인간들의 또한 소리였습니다. 자기 미래를 만들어가는 존재가 되자는 것이 있죠. 그래서 더 기술, 과학 발전, 그 능력과 힘을 통해서 우리가 더 높이 이 탑을 하늘에까지 오르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자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미 이 하와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받았던 유혹입니다. 이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유혹이었죠. 그들은 높이 탑을 쌓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보게 되면 오늘 9절의 말씀 볼 때에 혼돈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아카디아라고 그러죠. 아카디아라고 하는 그 원주민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나중에는 바벨론 제국을 갖다가 세우고 이렇게 제국들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 아카디아 말로는 이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The Gateway to Heaven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늘을 향한 통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명한 그 제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 어디서 유추가 되어 있냐면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바벨론을 이름을 짓습니다. 그 하늘을 닿을 수 있는 그 권세, 그것이 바로 바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4절에 이 탑을 하늘에 닿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능력으로, 그 교만으로 자기의 모든 운명들을 결정짓고 또한 나가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높이, 더 많이, 더 빨리 라고 하는 더 이 향상된 우리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열망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능력으로 우리는 신의 능력을 이제는 터치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건드리고 있는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간 복제,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고,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대할 수 있는 것, GMO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유전인자들을
이제 modify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게 되면은 이 조작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유전자 조작을 해서 더 강한 개체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연구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유전자 편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제 편집을 하게 되면은 어떤 거냐면 유전자에 있는 하나의 염기,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커링을 해요. 그걸 이제 지네릭 커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갖다가 잘라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붙이는, 소위 말하면 에디팅을 하는 거예요.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체가 마음대로 그것을 조종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유전자 편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목적이 불치병 그리고 유전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연구하는 가운데 또 있고, 또 백신을 갖다가 또 이렇게 발명하는 데 있어서의 그 연구로 이 편집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을 때 인간적인 본성이라고 하는 탐욕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 개체의 인간을 더 향상시키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유혹에 빠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모든 멘탈이나 피지컬한 것에 있어서 초인류적인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나는 사실은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면은요, 이제 자기가 낳는 아이에 대해서 유전자를 이렇게 편집을 하면, 나는 이게 브라운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태어난 아이가 파란 눈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좀 얼굴 좀 피부가 거무쭉쭉한데 이건 하얀 애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보다도 한국에서 더 인기가 많았던 책이죠. 정의란 무엇인가, What is Justice. 유명한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마이클 샌더스가 그렇게 저자인데, 그 전에 2007년도에 또한 소중한 책을 하나 집필을 했습니다. 완벽에 대한 반론이다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이게 더 영어로는 The Case Against the Perfection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가 유전자 편집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정말 필요하다면 질병 치료, 유전자나 또한 여러 가지 난치병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은 그것이 허용되어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더 나은 것, 심지어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인간이 더 향상되어야 된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 기술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 주어진 이 삶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인간에게 있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클 샌더스는요, 원래 주이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양육되었던 사람인데, 자기의 저술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나에게 주어진 어떤 다른 사람과도 똑같지 않는 아주 독특한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한 내가 내 의지로 태어나지 않아서 내가 태어난 곳과 그 배경들을 선택하지 못한, 그러나 그곳에서 갖는 어떤 서프라이즈, 기쁨, 의외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삶은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더 향상시키겠다고 변형을 시켜버리게 되면,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이 삶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배제하면서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것, 더 높이, 더 넓게 라고 하는 그 모토 속에서
우리는 많은 정말 생태계를 위협하는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맨 처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해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옥수수, 그 GMO죠. 이게 유전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 옥수수, 그래서 이거를 슈퍼 옥수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것을 아주 싼 값에 우리가 먹게 됩니다. 근데 이 GMO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게 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병충해에서 굉장히 강하고 또한 잡초에도 강하고 해서 이 확산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른 모든 오르게닉 소위 그 옥수수, 자연산 옥수수를 침범을 해서 그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슈퍼 옥수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영원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자연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자연은 그 병충들이 이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진화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답트하면서 이게 변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슈퍼 옥수수를 무너뜨리는 병이 나오든지 충이 나왔을 때는 전멸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위 말하면 그 자연의 역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의 역공. 인간에 주어진 힘과 능력을 인간 원한다고 사용할 때에 여러분 부패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요, 나중에는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부메랑의 현상이 생깁니다. 인간의 삶을 상상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발명했습니까? 여러분 플라스틱 없으면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 플라스틱이 정말 어느 곳에서나 발견이 되는데, 여러분 마리아나 회구라고 해서 11km, 해발 11km 가장 지구에서 깊은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2019년도가 탐사를 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각각류 이 해저 동물들을 갖다가 발견하게 되는데, 또 한 가지 깜짝 놀랐던 것은 거기에 플라스틱 용기가 놓여 있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각각류 안에 이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북극 한가운데 이 1m의 그 눈을 갖다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1리터죠. 1리터에 있는 그 눈에 플라스틱 조각이 몇 개가 있냐? 10,000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 풍요하기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우리의 인간의 그 능력과 또한 그 기술 발달들이 우리에게 다시 재해로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소위 말하면 자연의 역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세계적인 이상기후가 많죠. 홍수 난립니다. 가뭄, 산불 너무나 빈번해지고 더 잦아질 것입니다. 자연의 역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연을 해치는 우리의 그 오만함을 보면서 직접 손을 대시지 않으시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이 벌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만함으로 그 벌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벌을 우리 자신에게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세계가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우한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나 완전히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급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코로나19와 비슷했던 이 코로나 이 병들 보게 되면 사르스나 메르스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이 코로나 일종이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어떤 이들은 이거를 에코데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에코데믹. 에코라고 하는 것은 생태계입니다. 데믹이라고 하면 에피데믹, 전염병, 이 두 단어를 합쳐가지고 에코데믹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해요. 뭐냐면 자연의 역공으로 오는 하나의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연 파괴로 인하여서 이제 그 동물들의 개체수가 막 줄어들고 그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곳들이 막 줄어들고 또한 이 개체도 모자라는데 막 그냥 그런 동물들을 잡아가지고는 이렇게 먹는 음식 습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동물들을 숙주로 해서 살아가고 있던 그 바이러스들이 그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숙주를 찾다 보니까 인간을 찾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찾으면서 변형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역공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어떤 우리를 향하신 정말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 코로나19를 만드셔가지고는 그냥 세계 곳곳마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뿌리신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분은 아마 계신 줄 모르겠지만 이거는 우리 자신이 self-inflicted란 말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버리고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의 그 섭리에 대한 반대적으로 역행함으로 인해서 오는 역공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바벨탑처럼 우리는 지금 혼돈시대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는 향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성장, 인간의 삶의 향상, 더 빨리, 더 높이 그 모든 것에서 좀 멈추라고 하는, 좀 줄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활을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특별히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은 군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라다라고 하는 말은 보호하라는 것이에요. 이 명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스리고 보호하고 또한 가꾸고 이것을 유지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정원을 관리하는 관리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구로 함부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아주 잡초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안 좋다고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아무리 모기도 파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정말 심히 아름다웠도다, 참 아름다웠도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자연을 판단하면서 심지어 우리는 인간을 판단할 때도 가치 있는 인간, 가치 없는 인간, 그걸 외형적으로 판단할 경우도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면서 군림합니다. 자연뿐만이 아니에요. 인간을 또 인간 위에 군림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힘과 능력을 남용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신 것은, 그래서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다스리든지 이 세계를 또한 이 자연 세계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 그 하나님의 통치 방법으로 다스리는 것인데 그 다스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장 잘 표현해 주신 그 방법이 무슨 방법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리는 그 아름다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인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자연을 우리를 이웃 삼아서 하나님께 주신 이 분명한 창조의 그 책임, 그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흩으셔요. 흩으셔서 막 혼돈 가운데 있는데 12장에 딱 넘어가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새로운 길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모든 세계를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제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가 빠져들어 있었던 세상 가치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 삶의 가치에서부터 벗어나는 정말 패러다임의 그 전환이 필요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야 하는 그 부르심과 요청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우리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앙, 창조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원리, 그 가치들을 우리 이 팬데믹의 시대에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의 패턴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의 양식의 패턴을 바꾸면서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간에게 절대적인 능력이 주어지면 인간은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란 이 세상, 이 자연을 파괴하고 우리 타자를 파괴하며 심지어는 결국엔 나 자신을 파괴하는 그런 운명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 주님의 부르심을 믿음의 귀로 다시 들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인하여서 잊어버렸던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신앙, 그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깊은 우리 교회 가족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혼돈스러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분명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